그것만 치리라 하니라. 아멘. 솔로몬 이후에 다윗 왕국은 우리나라처럼 남북이 나뉘어져서 국가를 형성했습니다. 그런데 이 두 나라는 우리 모두가 다 알고 있는 것처럼 같은 히브리 민족이기 때문에 언어도 같았고 개인들이 사용하는 이름도 부르는 이름도 같았습니다. 그래서 종종 우리가 역사서를 읽을 때 가끔씩 헷갈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이 요아스가 그 예 중에 하나인데요. 남쪽 유다에도 제법 유명한 알려져 있던 요아스라는 왕이 있었고요. 북쪽 이스라엘도 나름 이름이 있던 요아스가 있습니다. 둘 다 왕이었고요. 우리를 더 헷갈리게 만드는 것은 이 두 왕이 통치 시기가 겹쳐요. 그래서 이 역사서를 읽을 때 자칫 그 왕인 줄로 이렇게 읽고 헷갈리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요아스, 우리가 교도한 이 요아스는 북쪽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입니다. 이 요아스가 왕이 될 때 남쪽 유다의 왕이 누구였다고요? 전화 왔습니다. 전화 빨리 받으십시오. 전화 받고 설교하겠습니다. 빨리 전화 받으세요. 괜찮아요. 지금 전화 올 만한 분들 빨리 전화 다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5분 안에 전화 올 것 같은 분들 빨리 전화기 끊으시든지 나와서 받고 들어오시든지 빨리 확인하세요. 북쪽 이스라엘의 이 왕 요아스가 왕이 될 때 남쪽 유다의 왕이 누구였다고요? 요아스였습니다. 요아스. 남쪽 유다의 요아스는 어떤 왕이었느냐? 자그마치 왕 경력 37년 차를 넘어서는 베테랑 왕이었습니다. 우리 읽지 않았습니다만 본문 앞에 나오는 10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열왕기하 13장 10절 말씀 한번 보시면 유다의 왕 요아스의 제37년에 요아스의 아들 요아스가 사마리아 북쪽 이스라엘의 수도를 가리키죠. 거기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16년을 다스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랬던 거죠. 당시에 여러분 남쪽 유다는 북쪽 이스라엘과 달랐습니다. 대국은 아니었지만 작지만 상당히 강한 나라였습니다. 다윗과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주셨던 그 약속을 따라서 이 유다가 그다지 호락호락하지 않았습니다. 나라가 굉장히 큰 나라는 아니었지만 주변 열국들이 왠지 쉽게 상대하지 못하는 왠지 뭔가가 있는 것 같은 그런 나라가 이 남쪽 유다였습니다. 근데 북쪽 이스라엘은 같은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고 왠지 거기에도 뭔가 있는 것 같은데 실은 뭔가 없는 그런 나라가 북쪽 이스라엘이었습니다. 먼저 망한 데는 나름의 다 이유가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이제 막 왕이 된 이 북쪽 이스라엘의 요아스에게 실은 큰 근심거리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웃 나라인 요단강 동쪽 편에 있었던 아람 나라가 굉장한 근심거리였습니다. 이유가 뭐냐 하면 자기의 아버지였던 요아스가 왕으로 있을 때 실은 거의 속국처럼 지냈습니다. 북쪽 이스라엘은 아람에 대해서 거의 속국처럼 있다가 세상을 떠나는 것을 이 왕이 된 아들이 두 눈으로 똑똑히 보고 왕이 됐거든요. 13장 7절 말씀도 한번 보십시다. 13장 7절 말씀도 보시면 아람 왕이 요아스의 백성을 멸절하여 타작마당에 티끌같이 되게 하고 마병 50명과 병거 10대와 보병 10,000명 외에는 요아스에게 남겨두지 아니하였더라. 아람이 북이스라엘을 요아스의 아버지 시대죠. 조금 전에 읽었던 이런 시대로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왕은 왕인데 요아스가 거의 속국처럼 참 비굴하게 비참하게 통치하다가 세상을 떠나는 것을 이 아들이 요아스가 보면서 왕이 됐죠. 두려운 존재입니다. 어디 가요? 아람 군대 가요. 무섭기 짝이 없는 나라가 아람 군대입니다.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아도 그냥 그 자체만으로도 기억만으로도 트라우마예요. 근데 무슨 일이 터진 것입니다. 자기의 동족이고
그리고 바로 옆 동네인 남쪽 유다가 아람 군대와 전쟁을 하게 되었는데, 여러분 누가 봐도 남쪽 유다가 이길 전쟁이었습니다. 그 전쟁에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남쪽 유다는 작지만 강했습니다. 주변 열국들이 다 알아요. 그래서 전쟁을 해도 대강하지 못하고요. 웬만한 전쟁 아니고서는 전쟁을 하겠다고 그렇게 시비도 조심스럽게 걸던 그런 나라인데, 아람 군대가 남쪽 유다를 치겠다고 올라왔습니다. 근데 거기에는 37년 동안 다스리고 있던 베테랑 왕이 있었습니다. 요아스가. 북쪽 이스라엘의 이 신참 요아스가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남쪽 유다가 한번 꺾어주면 힘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을 당연히 했겠죠. 37년 차 된 이 남쪽 유다의 왕이 아람 군대를 한 방 먹여주면 가만히 있다가 이 북쪽 이스라엘의 신참 요아스가 그래도 좀 위로를 받고 힘을 얻을 만한 그런 기대가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소규모로 올라왔던 아람 군대가 남쪽 유다를 이겨버린 것입니다. 보통 전쟁에서는 공격과 수비가 있으면 공격하러 올라온 쪽이 수비하는 쪽을 이기기 위해서는 몇 배의 군사력을 끌고 와야지 겨우 붙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수비하는 쪽은 진지를 다 구축하고 있기 때문에 공격하는 쪽이 훨씬 더 희생이 많아요. 근데 아람 군대는 적게 올라왔는데 남쪽 유다를 이겨버린 것입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그 전쟁에서 누가 부상을 당했느냐? 37년 차 된 베테랑 요아스 왕이, 남쪽 유다의 왕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상식적으로 37년 동안 나라를 다스렸기 때문에 신임을 가지고 있었던 신하들이 부상당한 왕을 잘 보필해서 치유해서 회복시킬 줄 알았죠. 근데 왕이 부상을 당하니까 신하들이 이때다 하면서 부상당해 있는, 그래서 누워 있는 남쪽 유다의 왕 요아스를, 37년 차 된 그 왕을 죽인 것입니다. 반역을 일으킨 것이죠. 옆 동네에 있던 북쪽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가 이것을 보고 듣고 어떻게 됐을까요? 멘붕에 안 빠질 수가 없죠. 내가 왜 왕이 되었을까? 별 생각이 다 들었을 것입니다. 그 광경을 듣고요. 37년 동안 다스려도 저렇게 될 수 있구나. 아람 군대가 약하게 올라온 것 같았지만 남쪽 유다를 이겨버리는구나. 온갖 생각이 다 들었을 것입니다. 역대하 24장 24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제가 지금 설명드린 내용이 한 절로 요약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아람 군대가 적은 무리로 왔으나 여호와께서 심히 큰 군대를 그들의 손에 넘기셨으니 이는 유다 사람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습니다. 이와 같이 아람 사람들이 요아스를 징벌하였더라. 남쪽 유다를 이렇게 꺾어버렸다는 얘기예요. 이어지는 25절 말씀에서도 반역에 대한 얘기가 잘 나와 있죠. 왕이 된 지 2, 3년밖에 안 된 북쪽 이스라엘의 요아스가 이 얘기를 듣고 그야말로 충격을 받았는데 더 큰일이 일어났습니다. 이게 끝이면 끝일 텐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결정적인 한 방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것입니다. 14절 앞부분 보십시오. 오늘 읽어드린 본문 14절 앞부분 보시면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매, 이게 진짜 난리가 난 것이죠. 여러분, 북쪽 이스라엘의 엘리사는 어떤 존재였느냐 하면 이 생명줄처럼 붙잡고 있던 선지자였습니다.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것처럼 엘리야의 뒤를 이어서 갑절의 영감을 물려받아서 상당한 능력을 보여주면서 죽은 아이도 되살렸던 그러한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자기의 죽을 병은 어찌하지 못했는지 죽을 병에 걸려서 이러고 있는 것입니다. 요아스에게는 이 청천벽력과 같은 소식이고요. 그리고 사면초가와 같은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 우리가 교도관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이냐 하면 이때의 요아스에게 엘리사가 권면한 말씀입니다. 설명드린 것처럼 요아스의 마음은 갈피를 잡지 못했을 거예요. 내가 누구를 이제 붙잡아야 되는가? 엘리사까지 지금 이런데 아람 군대는 저러고 있는데 나는 과연 누구를 붙잡아야 되는가? 별 생각이 다 들었을 것입니다. 이때 엘리사가 요아스에게 권면해 준 말씀입니다. 교우 여러분,
구역 모임을 개강하면서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저는 여러분들에게 엘리사가 요아스에게 권면한 말씀을 대신 이 말씀 가지고 우리가 함께 권면을 받고자 합니다. 우리의 삶에 때때로 사면이 막힌 것 같은 일을 당할 때가 있죠. 사면 정도는 아니지만 한 면 정도라도 막히는 일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뜻대로 안 되고요. 일이 될 줄 알았는데 안 되는 일을 만나거든요. 기도 열심히 했는데 응답이 안 되는 일도 있죠. 교회 오면 괜찮은데 집에 가니까 지옥 같은 그런 상황을 만나는 경우가 왜 없겠습니까? 있으려면 다 있을 수 있습니다. 질병 때문에, 자녀 문제 때문에, 남편 문제 때문에,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일들을 우리가 다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요아스가 가졌던 두려움, 요아스가 가졌던 이 답답함, 그때 엘리사가 요아스에게 권면해 준 이 말씀, 오늘 이 말씀 함께 붙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15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15절에 엘리사가 요아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활과 화살들을 가져오라고 하죠. 그래서 가져왔더니 16절 말씀 보니까 그것을 왕의 손으로 잡으시오 라고 말합니다. 엘리사가 요아스에게 활과 화살 가져오라고 해서 가져왔더니 선지자가 왕에게 하는 말이 그것을 왕의 손으로 직접 잡으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잡았더니 그 왕의 손 위에 엘리사가 자기의 손을 얹고서 하는 말이 17절 말씀에 동쪽으로 있는 창을 열고 그리로 화살을 쏘라고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그리고 엘리사가 설명을 해줘요. 이것은 아람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의 화살이니 왕이, 요아스 왕 당신이 아람 사람들을 이렇게 멸절할 것입니다 라고 알려준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던지는 교훈은 명확하죠. 쉽고 명확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손, 우리에게 있는 이 양손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무기가 있습니다. 전신갑주로 우리에게 주신 그 무기를 우리의 손으로 잡고 쏘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앞으로 전진해 가라는 것입니다. 떨고 있는 요아스에게 겁먹지 말라는 거죠. 두려워하고 있는 요아스에게 주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람 군대가 굉장히 강하게 보이고 남쪽 유다도 꺾고 저쪽에 있는 왕도 죽이고, 하지만 왕이여 두려워하지 마시오 하는 얘기죠. 하나님이 당신에게 준 활과 화살을 당신의 손으로 잡고 쏘라는 것입니다. 동쪽 창을 열고 쏘라는 것은 아람 군대의 방향으로 쏘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왕의 손으로 아람 군대를 꺾을 수 있도록, 멸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기게 하십니다 하는 것을 들려준 것입니다. 교회 여러분, 이 장면 통해서 우리가 교훈 붙잡고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려움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난관이 있고 부딪힘이 있을 때 엘리사가 죽을 병에 걸리는 이런 태산 같은 걱정이 밀려와도 두려워하고만 있지 말고 담대하게 손을 내밀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무기를 손에 잡고 앞으로 전진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손으로 하나님의 무기, 말씀과 기도가 해당될 것입니다. 여러 가지 것들이 있겠지만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기도도 있고 말씀도 있으니 말씀과 기도를 양손으로 잡으면 우리에게 딱 적용하기가 좋을 것입니다. 잡고 앞으로 전진하는 게 중요한데, 더 중요한 것은 그 활과 화살을 잡은 그 손을 누가 잡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요아스가 활과 화살을 잡으니까 그 요아스의 손 위에 누가 손을 올렸다고요? 엘리사가 그의 손을 얹어 주었대요. 우리 흔히 말하는 대로 안찰해 준 거죠. 여러분, 이것은 사람의 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떨고 있는 요아스의 손을 붙잡아 준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 손에 뭘 들고 있느냐, 이거 중요한데요. 저와 여러분들의 손에 뭘 들고 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세상에 그 어떤 힘되는 것을 들고 있느냐, 다른 것을 들고 있느냐 되게 중요한데, 우리가 그것을 들고 있는 우리의 손을 누가 붙잡고 있느냐, 이게 더 중요한 줄 믿습니다.
우리의 손을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손을 붙잡아서 우리의 손을 이끌어 주실 때 우리로 하여금 이기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손을 주의 손에 포개기도 해야 되지만, 찬양 가운데 있는 것처럼 우리의 손을 주의 손에 포개기도 해야 되지만, 여러분, 그것보다가 우리의 손에 주의 손이 포개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을 힘있게 하셔서 떨고 있는 우리의 손을 붙드시고 약해진 우리의 손을 강하게 하시고 이길 수 없었던 우리의 손을 이기게 하시는 그런 능력의 손으로 바꿔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유사한 장면이 있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광야로 나왔을 때 하나님이 가라고 해서 나와서 가다가 보니까 앞에 홍해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게 웬일인가 싶어서 뒤를 보니까 뒤에는 바로 군대가 따라왔습니다. 앞에 막히고요, 뒤에 막히고 사면초가인 거죠. 여호와스가 만났던 것과 비슷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군대 사람들이 다 두려워서 난리를 쳤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온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들려주신 말씀이 여러분, 오늘 본문에 엘리사가 여호와스에게 했던 말과 비슷합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뭐라고 얘기하셨습니까? 손으로 지팡이를 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팡이 주셨다는 거죠.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손으로 지팡이를 들고 그것을 바다를 향하여 내밀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고 있지 말고 앞으로 가라는 얘기죠. 이미 지팡이 주었으니까 떨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내게 부르짖고만 있지 말고 지팡이 들고 손을 내밀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백성들로 하여금 앞으로 가게 하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갔더니 이게 갈라지는데, 출애굽기 14장 21절 말씀 한번 보시면, 출애굽기 14장 21절에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손으로 지팡이를 잡고 내밀기는 했지만 바다는 어떻게 갈라졌다고요? 네, 다시 보여주십시오. 출애굽기 14장 21절 화면에 다시 한번 보여주십시오. 모세가 손에 지팡이를 들고 내밀어서 했는데 바다는 어떻게 갈라졌습니까? 큰 동풍이 누가 분 큰 동풍입니까? 하나님께서 불게 하신 바람이 가른 거예요. 지팡이를 손에 들기는 모세가 든 게 맞아요. 내민 것도 모세가 내민 게 맞습니다. 근데 바다는 그걸로 갈라진 게 아닌 거죠.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내밀으라 그래서 내밀었지만 바다는 무엇이 갈랐느냐? 하나님이 바람을 불어서 갈랐다고. 바람을. 큰 동풍이 불어서 이 바다가 갈라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이 모세의 손을 붙잡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신 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이사야 63장 12절 말씀 보십시오. 이것을 정확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로 이것입니다. 모세가 손으로 든 그 지팡이, 그 손을 하나님께서 그의 영광의 팔로 모세의 손을 이끄셔서 물을 가르셨다라고 이사야 선지자가 정확하게 알려준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더 권면드립니다. 우리에게 염려가 있고요, 두려움이 있고 걱정이 있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러한 영적인 무기를 들고 우리가 담대하게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을 붙잡고 이끄셔서 우리에게 승리를 맛보게 주실 줄 믿습니다. 근데 엘리사가 한 번 더 이제 얘기를 합니다. 18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18절 말씀에 화살을 쏘는 것을 한번 하게 하고 난 다음에 18절 말씀이 이렇게 말합니다. 또 이르되, 이번에는 화살들을 잡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잡았더니
엘리사가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땅을 치소서 하는지라. 이에 3번 치고 그친지라. 여러분, 여호와서는 3번 치고 많이 쳤다고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충분히 쳤다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만 쳤는데 그것을 본 엘리사가 19절에 화를 냅니다. 우리 같이 읽으실까요? 19절도 시작. 하나님의 사람이 노하여 이르되 왕이 대여섯 번을 칠 것이니이다. 그리하였더라면 왕이 아람을 진멸하기까지 쳤으리이다. 그런즉 이제 왕이 아람을 3번만 치리이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은 여호와서가 입을 크게 열기를 바라셨던 거죠. 하나님은 여호와서가 팔을 넓게 열기를 바라셨던 것입니다.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말씀하셨는데 엘리사는 여호와서에게 지금 그걸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화살 들고 땅을 치라고 얘기했습니다. 아람 땅을 이렇게 칠 것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려고 땅을 치라 그랬더니만 여호와서가 3번을 치고 끝내버린 거죠. 선지자가 화가 났습니다. 왕이여, 아니 대여섯 번은 쳐야죠. 대여섯 번은 칠 것이지 왜 3번 치고 그만 칩니까? 왕은 당신이 친 그대로 아람을 3번만 이기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대여섯 번 쳤으면 아람 군대를 진멸하는 그런 복을 하나님이 주셨을 것인데 왕이 3번밖에 안 쳤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주는 이 말씀의 교훈은 명확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자 할 때 여러분, 우리의 팔을 넓게 열고요, 우리 입을 크게 열고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간절하게 매달리는 거룩한 욕심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25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25절 그 뒤에 나오는 25절, 여호와서가 아람을 이기는 내용인데 3번 친 그대로 25절 말미를 보니까 여호와서가 벳 하단을 3번 쳐서 무찌르고 이스라엘 성읍들을 회복하였더라. 이겨서 회복하기는 했지만 3번 쳐서 이겼다고 하니 아차 싶은 것입니다. 아까운 거죠. 더 많이 이길 수 있었는데, 완전히 이길 수 있었는데 많이 아쉽게 된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더 이 말씀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구역 모임을 시작하여 구역원들이 모일 때 다시 한번 권면드립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하여 거룩한 욕심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하여 주실 때 우리의 마음을 크게 열고요,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팔을 높이 들고요, 우리의 목소리를 높이고요,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주의 복을 부여잡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3번만 치지 말고요, 몇 번 쳐야 된다고요? 대여섯 번은 치는 그런 큰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가 빼앗을 것이라고 예수님이 복음서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의미는 여러 가지 의미가 중의적으로 함의되어 있습니다만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사력을 다하는 자가 하나님 나라의 그 은혜를 더 경험하게 될 것이다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주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베데돔의 집, 다윗의 집, 그들은 언약궤를 섬길 때 전심으로 섬겼어요. 짧은 기간이었지만 온 마음으로 언약궤를 붙잡았던 것입니다. 기뻐했던 거죠. 하나님은 마음을 보시는데 그들의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 그들을 축복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 3번만 쳤다라고 질책을 받았던 여호와서처럼 하지 말고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대여섯 번 또는 5, 60번까지 치더라도 하나님을 간절히 부여잡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따라 하십시다. 3번만 치지 말고 대여섯 번을 칩시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그렇게 얘기해 주죠. 3번 치지 말고 대여섯 번 칩시다. 여러분, 뭘 칠 건지는 알아서들 정하십시오. 뭘 칠 건지는 뭐 저 문제를 쳐야 되겠다, 아니면 저렇게 마음문 열리지 않고 있는 저 마음을 쳐야 되겠다, 하여간 뭘 칠 건지는 알아서들 정하시는데 하여간 3번 치지 말고요, 대여섯 번 이상 치시기 바랍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어디 기도원에 가서 집회 한번 가자 그래서 같이 한번 갔더니만 와, 우리는 보통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잖아요. 아니면 주여 3번 외치고 기도합시다. 주여 3창합시다 이렇게 하잖아요. 한번 갔더니만 기도에 인도하는 사람이 주여 10창하자는 거예요. 와, 근데 막 거기 모인 사람들이 주여를 부르는데 10번이 아니에요 진짜. 앞에서 주여 10창하자 그러니까 내가 봐서는 한 20번 가까이 부른 것 같습니다. 기도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거기서. 이제 마음에 참 오버한다 오버해 하는 생각은 들었습니다만 그 마음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마음은 얼마나 간절할까요? 엘리사가 요아스를 보고 답답했던 거죠. 화살을 들고 땅을 쳐보라니까 3번 치고 마니까 왕이 지금 그게 뭡니까 지금? 대여섯 번은 쳐야죠. 대여섯 번은 그런 얘기 아니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도 그런 마음으로 구역원들이 모여서 같이 삶을 나누고 말씀을 나누고 때로는 전도를 하고 서로 힘을 북돋아 줄 때도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그래서 올 한 해 우리 모든 구역들에게 큰 복을 주시고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에 큰 은혜를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